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제가 한 2주 계속 감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기침이 좀 나와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 듣다가 불편을 끼쳐드릴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조금 더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좀 쭉 나누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재가 뭘까 했을 때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나누면은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혹은 문화적인 배경이 같은 집단들은요,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 그 뒤에 흐르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이야기 혹은 세계관을 따라서 또 그것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주도적인 혹은 주류적인 세계관 혹은 그런 어떤 문화가 서구 중심 문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서구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서구 사상은 그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인본주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17, 18세기에 등장했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 계몽주의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혹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철학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사상의 뿌리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몽주의 혹은 경험주의 혹은 자연과학주의, 그리고 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게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어졌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그들은 자연과학주의적인 어떤 그리고 바른 어떤 이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기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살아야 할 어떤 도리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요, 계몽주의 혹은 자연과학주의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의 기초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고 우리 사람이 우연하게 생겨났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냐면은요,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상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를 인간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우리는요,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목적이 상실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 자체에 그 어떤 기쁨도
또 소망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목적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죠. 사람은 의미 없이 혹은 목적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계몽주의를 토대로 한 서구 문화, 인본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긴 하지만은 거짓된 진리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진정으로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자연주의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어떤 배려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각자의 세계관에 따르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기후 위기라든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기초가 바로 세계관이 되어진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너희들이나 고백하는 거고 믿는 것이지, 그리고 그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론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 너희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이게 성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죄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계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제 뭐 이런 영역에서는요, 그거 너희들이 신앙 고백이지 왜 그걸 가지고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이 이미 되어버렸고요. 그게 이제 이분적인 사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자연과학주의적인 혹은 그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계몽주의 어떤 사상에 기초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와 세계관들은 당연히 이 땅의 어떤 삶을 위한 참된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틀렸다. 그거는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정체성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가르쳐져야 되고 교회에서만 적용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따라야 할 어떤 진리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대두되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이즈라든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성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졌을 때 동성애가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은요, 그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 때문에 사적인 영역으로 그걸 몰아붙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예를 들면은 그 뭐 상급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이야기가 공적인 진리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기준들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경제 질서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 경제 질서를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요. 오늘날 서구 문화의 경제 질서는 뭡니까? 약육강식을 토대로 한 어떤 면에서는 그 경제 식민지화 혹은 뭐 이런 어떤 그 가진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누리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경제관은 뭐냐면은요. 먼저 가진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를 자랑하고 그 가진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그게 서구 세계관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을 어떤 경제관을 향하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진 자들이 먼저 섬기는 거고 가진 자들이 먼저 내어놓는 거라는 것. 이게 공적인 진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인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통할 수 있도록 혹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경제뿐만 아니라요. 교육, 문화, 또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요즘 뉴스를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죠? 뭐 군사력 있고 힘이 있으면은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 서구 문화의 어떤 세계관을 따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의 어떤 해악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어떤 힘의 우위를 내세워 가지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들이 지금 어떤 면에 세상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진리가 세상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이 공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공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은혜를 입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보니까요. 뭐 다섯 번째인데 뭐 오늘 처음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하죠. 이 성경은 드라마라는 이 책에서는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작은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걸로 우리의 구원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의 뼈대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구속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는요, 이 구속을 어떻게 보느냐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선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어져요. 근데 이 구속이란 말 속에는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그 말은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졌죠. 그 무너졌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 그 세계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날 거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선한 의도 모습 그대로로 회복되는 데서 구속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라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기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만약에 인간 구원의 초점이라면, 영혼 구원만이 초점이라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부지런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소비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가 구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필요 이상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망가뜨린다든지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기후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도 우리의 구원을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거는요, 당연히 인간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포함이 되어지지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자연 세계가 되어졌던 인간관계의 어떤 모든 문화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피조와,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던,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선한 목적 그대로 세워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요, 기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자연도 아껴야 되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오고요,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오게끔 되어진다는 것.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 구원 혹은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성경 이야기 안에서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만물이 원래 의도했던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속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 이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나오겠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신탄진의 한사랑 예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탄진 한사랑 예정교회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이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인 이 한사랑 예정교회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그럼 이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네 번째가 해결책이 뭔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질문을 토대로 우리의 삶의 좌표,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비전이 설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는 뭐냐면 성경적인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요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로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 그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어느 때인가라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성경은 드라마다에서는요 이 성경의 점진적인 이야기를 희곡에 빗대어 가지고요 오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질문에 답하면은요 예를 들면 1막 같은 경우는 배경, 2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경의 설명, 3막에는 어떤 갈등, 4막에는 해결을, 5막에는 어떤 완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막 초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등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의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성취와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뭐고 우리의 역할이 뭐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요. 그걸 묻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막 초쯤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오막 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완성을, 구속의 성취가 지금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속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완성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살고 있는 나의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 중심으로 재편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선교사적인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오막, 우리 이 시대는요 성교의 사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근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기 초반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럴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것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르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큰 두 번째로요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두 문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 한사랑 예전교회라는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요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 로비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로비만 보이잖아요. 2층에 어떤 구조물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청사진을 갖다 놓든다든지 아니면 조감도를 갖다 놓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살펴보죠. 그래서 건물의 각 구조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굉장히 큰 구조물 중에 지금 로비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구나, 1층 교육관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구나, 뭐 친교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구나, 이제 이게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1층 친교실에 앉아가지고는요 이 한사랑 예전교회 전체적인 건물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점진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처음에는요 예를 들면 한사랑 예전교회 친교실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관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2층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만 우리는 이 한사랑의 예전교회를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으로 봐서가 아니라 부분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전체를 다 보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뭐냐면은요. 바로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은 그 언약의 성취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두 개념이지만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뛰어넘었나? 예, 하여간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야만이 그 건물 내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꿰뚫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서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은요 구체화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그림이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큰 세 번째, 이 성경 이야기는요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요. 로마 시대에는 그 희극이 굉장히 발달됐대요. 희곡이라는. 그게 이제 희곡이라는 게 뭐예요? 연극의 어떤 대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극 대본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면은 그걸 꼭 5막으로 나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연극 구경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문화 생활을 전혀 못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가본 적이 없네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배울 때는 드라마, 그러니까 희극 대본을 쓸 때 1막, 2막, 3막, 4막, 5막, 그래서 5막을 쓴대요. 그래서 뭐 1막은 뭐 배경이고, 2막은 뭐 설명이고, 3막은 뭐 절정이고, 4막은 뭐 해결이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야기를 쓸 때 어떤 면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 5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이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하면은 6막,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그걸 좀 나눠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6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인데, 그래서 이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6막으로 나누면은 1막이 뭐냐면은요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모든 이야기의 시작, 이게 1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2막 타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를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게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 2장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는 짤막하잖아요. 뭐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시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제 2막이 뭐냐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그게 창조인데 타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이 거기에 일조를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린 그걸 가르쳐서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죄의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3막으로 이어지는데 그 3막이 뭐냐면은요. 구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개인을 부르세요.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개인을 세우셔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의 지파 중에 한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셔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시 무너지고 또 세웠는가 하면 다시 무너지고, 이게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 통해서 완성되어지지 못하면서 그게 이제 메시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나죠. 그래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400년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역사의 단절이라 그럴까요? 성경의 단절이 이렇게 있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막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구약 중간기는요, 역사에서 사라진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요, 왕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보내시기 위한 세계사적인 일을 이루고 계신 것들을 보죠. 근데 거기에 쓰임 받았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통해 가지고요, 그때 세계를 통일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통일이 얼마나 정치적인 통일이 일어나고요, 경제적인 통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시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을 따라 가지고 온 열방으로 확 퍼져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가 막간인데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시기였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막간,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 드디어 구속의 성취가 오는데 왕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사막 구속의 성취라는, 그게 이제 복음서예요. 이런 게 성경 이야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 아까 1막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창세기 3장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말라기까지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구속의 시작 부분에 3막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역사적으로 몇 년요?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간이라 얘기를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의 구속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복음서라 얘기하고,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이제 구속의 성취다. 사막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절정이에요.
근데 이 절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요. 다음 이야기들을 이렇게 되어졌더라. 이게 이제 오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교회의 선교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 시대 이게 뭐냐면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드라마가 요 5막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절정이 있고 난 다음에 후속 이야기. 그게 교회 선교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육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막이 뭐예요? 왕의 귀환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단계가 이르게 되어질 거라는. 근데 육막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디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시대의 초기가 되어지겠죠. 초창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기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왕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이 땅의 모든 불합리한 것과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나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배가 되어지고 더 큰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게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 밥맛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큰 기쁨과 감격이 더 배가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뭐 이런 게 배가 될 거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그게 우리가 열무나 비유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거하고 1달란트 받았던 게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많이 일해야 돼. 근데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안 일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달란트나 1달란트나요. 여러분 그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가끔 이제 낮 시간에 가다 보면 운 좋을 때는 창가에 앉거든요. 왜 운이 좋냐면은요. 저하고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저는 한 번도 창가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늘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 아내가 창에 앉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곁눈질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뭐 하여간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밑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도시를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저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천공항에 올 때쯤 되면은 여기 시흥이나 안산 뭐 이쪽을 지나가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쪽에 아파트들이나 건물이 높은 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건물이요 다 평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서 보게 되어지면 10층짜리 건물, 20층짜리 건물, 30층짜리 건물이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10층짜리든 뭐 20층짜리든 30층짜리든 그게 다 그냥 평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5달란트면 5달란트 가지고 혹은 1달란트면 1달란트 가지고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향한 칭찬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향한 칭찬이나 그 칭찬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급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얼마만큼 그 열망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게 관건일 거지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방관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요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제 오막 끄트머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드라마다 혹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가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동역자의 동참자로 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게 되어졌다라면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브루스 힌드마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객도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는 배우로서의 큐 사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성경은 어떤 우리가 성경은 육막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드라마요, 큰 이야기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걸로 우리의 역할이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의 초창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실질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드라마로 구성해내고 그리고 그 배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배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제 육막에 왕이 드디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왕이 오시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들이요, 야 너 공부 좀 하고 엄마가 시킨 거 하고 그렇게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했어. 그러면 엄마가 오는 게 기대감 있고 설레고 아니 뭐라 그럴까요? 좀 즐거울까요? 아니면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쭤볼게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즐겁고 기쁘고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당장 오신다 그래도 막 즐겁고 기쁘고 네 100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네 주님 오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가요 제 5막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배우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면은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거대한 이야기들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의 한 부분을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서막을 살펴봤고요. 이제 1막, 2막 그래서 쭉 6막에 걸친 이야기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있으신 분들은요 좀 읽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그 공과책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가능한가요?